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강력한 경고 속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책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옛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리더의 가정의 가장,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 그리고 사회의 지도자들 모두에게 중요한 경고와 교훈을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와 그리고 남유다 왕이었던 우시야가 통치하던 BC 760년부터 755년, 그러니까 5년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지만 남유다의 유다 가문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에서 5년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원래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지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모스는 사회적 부정과 그리고 종교적 타락, 그리고 도덕적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내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군사적으로도 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상류계층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었고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라는 이 정치적 중심지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건 굉장히 저주의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강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왜 이러한 경고를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외적 어떤 성공이 아니라 내적인 책임감과 선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겉보기에는 평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평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지도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좀 살펴보면 시온에서 평안한 자라는 이 말씀, 근데 지금 제가 원어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보면 교만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원문을 보면 평안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현실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잘못된 어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합리화시키려고 하거나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백성들은 겉으로는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에는 우상숭배, 부정부패, 사회적 불의가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모른 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기의 징조가 보일 때 이를 무시하거나 때로는 회피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상숭배고 무엇이 부정부패고 무엇이 사회적 불의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영적 판단력으로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번역해 보면 마음을 놓고 사는 자를 이야기해요. 마음 놓고 사는 자. 여러분, 사마리아는 강력한 요새와 같은 성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성 안에 있으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그렇게 믿었고 마음을 놓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견고한 성도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은 많은 성들 중에서 정말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다른 성과 다르게 이 성의 기울기가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앞으로 한 10도에서 15도 기울어져 있게끔 만들어져 있었어요. 성벽이. 그러니까 그 성벽을 누구도 기어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침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성이 어떻게 함락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 여러분 7바퀴를 돌고 다 함께 제사장이 나팔 불 때에 함께 소리 지르니까 그 성벽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호 없이는 견고한 성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배경이나 지식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역사상 여러분 외부에 침략당한 횟수를 세보면 931회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은 외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 식민지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여러분 끔찍했던 6.25 전쟁도 있었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여러분들 140여 년이 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이 나라가 단시간에 이렇게 경제 대국을 이루고 삶의 질이 높이 올라가서 풍요롭게 사는 것은요, 여러분 전 세계가 놀라울 만큼 부러워하고 이런 일이 이 전 세계에 없었어요. 이것은 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택하셔서 복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요, 정치 지도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만 아니면 되지, 내 가정만 괜찮으면 되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위기의 징조를 무시하고 회피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6월 3일에 있을 이 대선은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 한민족 교회의 시험대가 될 겁니다. 이거는 정확해요. 이번 선거의 의미는요, 단순히 우리가 우파, 좌파 이런 대립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선거예요. 여러분, 체제 전쟁입니다. 여러분, 진리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는 진리 전쟁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즉 기독교적 가치와 반기독교적 이념이 충돌하는 영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온 국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결단을 확인할 척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친북을 외치며 기본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주의 이념과 여러분 한미동맹을 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체제전쟁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모른 척 회피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진리 위에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판단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의 우상숭배, 여러분 부정부패, 거짓과 불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아래 완전하게 청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나라가 안전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도 평안하게 지내면서 살아왔지만 여러분 이 나라는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은요 적화 통일의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 나라를 언제든지 자신의 속국으로 삼으려고 지금 가진 방법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나라가 악하고 음란한 바벨론 문화를 본받아서 유물론, 포퓰리즘, 여러분 사회주의,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 가증한 풍조에 여러분 맞서지 못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면 여러분 믿음의 가정과 여러분 한국교회 이 모든 핍박 속에서 쇠락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교 대국인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열방 곳곳에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흩어져 있는 지금 많은 선교지에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겁니다. 결국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여러분 모른 척하고 회피하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인 이 한국교회와 여러분 군서중앙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가장 먼저 영적 지도자로 앞장서서 지금 반기독교적 이념과 싸우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남유다보다 먼저 망했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느냐? 먼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우상 숭배했고 부정부패했고 사회가 모든 악에 쩌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 그들은 다들 안전하다 평안하다 얘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그곳을 심판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여러분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지체된 이 군서중앙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시는 거예요. 달아날 거냐? 성경적 진리가 아닌 곳에 너희들이 마음을 빼앗길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갈 거냐? 라고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남은 7,000명처럼 하나님께 진심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극적인 반전을 이루고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를 지켜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진리를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절대 안일해서는 안 돼요. 여기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 모든 지도하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안일함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보다 인기와 명성, 편안한 목회를 추구하게 되고요. 교회의 영적 타락 앞에서 침묵하고 거기에 타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 지도자의 안일함이 생기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게 되고 자기 안위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보다 정치적 계산에만 판단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만약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의 안일함이 있게 되면 자녀 교육을 방치하게 되고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게 되고 신앙의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 안일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6주 동안 원래는 입원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나와서 새벽에도 지금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일함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가 아니라면 안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아니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 10일을 있어 봤는데 막 답답해요. 가서 설교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여러분 뭐 병원에서 기도해도 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일찍 태어난 거고 여기에 나오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안일함이 있으면 안 돼요. 안일함 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의 지도자로서 영혼을 바르게 거룩함을 선포할 것인지 전달할 것인지 이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안일함을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눈을 감으면 공동체 전체가 길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모스의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바른 기준을 세워야 되고 편안함보다는 우리는 사명감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지 않으면요 공동체의 고통을 부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제가 불충하잖아요. 그러면 심판의 첫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대상이 제가 첫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특권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맡겨주신 주님의 양을 위해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먼저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미래의 위기를 대비할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지도자가 되시는 모든 분들은요 제가 가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6장은요 단순한 역사적 경고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지도자는 가장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가장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며 여러분 지도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참된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야곱의 교만을 미워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들, 권력자들, 책임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 자신의 궁궐을 세우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백성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정의를 돈으로 사고 팔고 법을 왜곡하고 약자를 억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만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패한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오늘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능력한 지도자가 아니라 불의한 지도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선지자였고 지도자였어요. 그는 단순한 비판만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여러분 대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지도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지도자예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야곱의 교만을 미워한다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수 있는 지도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는 지도자예요. 불이익과 비난이 두려워요. 때로는 두렵습니다. 나한테 그런 이 불이익이 올까? 비난이 올까?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적 자리든 사적 자리든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을 회피하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백성을 향해 사랑을 잃지 않는 지도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말하되 정죄가 아닌 회개와 회복으로 이끄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 아모스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직분자이시지요? 아니십니까? 여러분 직분자이시죠? 여러분 가정의 영적 가장이십니까? 여러분 직장의 리더가 되십니까? 아니면 일터에서 리더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이십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일터에서나 크지는 않지만 작은 리더십의 자리에 모두가 다 서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약자의 편에 서고 있냐? 너는 불의에 침묵하고 있지는 않느냐? 너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기반을 하고 있느냐? 이 시대는요, 성공적인 지도자보다 신실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억울함이 사라지게 되고 약자가 보호함을 받게 되고 진리가 드러나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 모두가 대사이자 지도자들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기를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